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소리내어 기도해 보셨는지요? 저는 생각해 보면 큰 일을 당할 때, 아니면 정말 큰 사고를 났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듯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는데, 또 미완료 시제를 쓰면서 이 파도가 계속하여 밀려오듯이 그냥 이 문제 해결하면 끝나고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이 구절만 봐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8절, 9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노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근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떤 일에 처하면 부모가 버릴까요? 저희들이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고아원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경제적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또 삶의 여유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아이를 더 이상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고아원에 맡깁니다. 그 맡기는 부모의 심정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인생의 마지노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토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 그래도 웃으면서 나를 받아주고 내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부모조차 나를 버렸나이다. 그런 부모조차 나에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만이라도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부모도 저는 없고 부모도 저를 버렸고, 이 표현은 부모조차도 나를 도울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삶에 자신감이 많이 없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제 자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주차 파킹랏에 서 있는데 오랫동안 그 연석이 있는데 서 있었나 봐요. 근데 차를 댄다고 이 사람이 서 있다가 이렇게 제가 하도 안 비키니까, 대화하느라고 하도 안 비키니까 차를 슬금슬금 몰고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치고 그냥 이렇게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 반응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화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가끔 아내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저를 탓해요, 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늘 저를 탓하니까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고 내 토로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토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는 참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베델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훌륭한 성도들과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는 이 베델에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모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기도에 응답하실 아버지가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대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이 땅에서 우리를 낳은 부모가 여인이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주위에 부모조차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가 복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정말 복된 자는 누구냐,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그러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자,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나 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의 권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의 권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탐심 부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저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있으면 그거 붙들고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면 나는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하지 말래요.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세상에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가장 불쌍한 자 같지만 그 자가 가장 복된 자요, 그 자가 가장 우리의 죽은 이후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위증자라는 것은 거짓말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계속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악을 토해서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 적들, 원수들의 말에 의해서 자꾸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 연예인 중에 지금은 뭐 누가 가장 이쁜 연예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최진실이 가장 이쁜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최진실이 어떤 법정 공방에 이렇게 좀 처해지게 됐는데, 그때 잘못된 위증들과 거짓된 말들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방송사나 사람들은 그걸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진실이 했던 결단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그게 진실이 아닌데, 그 거짓말인데 자꾸만 그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 진실이 묻히는 거예요.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속상함으로 최진실한테는 다가온 거죠. 최진실도 교회 다니는 성도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는 말이 지금도 어눌하지만 전도사 때는 얼마나 더 어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가도 어디를 가도 잘 말하는 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자 청년 한 명이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그 청년을 위로해 주겠다고 막 기도하면서 갔죠.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가서 만났는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거를 이야기했다가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잠적이 쫙 흐르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괜찮으세요? 이 말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물론 잘못했죠. 목회자가 말도 잘해야 되고 위로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청년이 저한테 이제 했던 비난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말을 그렇게 못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전도사가 위로를 못해? 그 저는 정말 그 한마디도 어렵게 생각하면서 꺼내고 가서 또 막 그 청년이 낫기를 위하여서 상처가 아물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했죠. 그런데 이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이 청년을 위로하려고 한 건데 막 이게 거짓 증언처럼 저에게 다가온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저만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리가 사람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욱하는 게 튀어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딱 튀어나올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게 나의 전부인 것 마냥 모든 곳에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짓 증언들이 막 나와요. 그럼 막 힘들잖아요. 뭐 집안에서 애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애들을 잘 이렇게 키웠는데, 정말 애를 써서 아이를 잘 양육했는데, 얘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뭘 해줬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아주 속상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다가도 가까운 친구인데 자기 사업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인터넷에서 막 깎아버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두렵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괴로운 일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달려나가야 되는가, 그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은 하나님께, 원망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은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말한 거 가짜야, 그 사람 말한 거 다 아니야, 내가 그때 욱해서 그랬는데 그거 전부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은 하나님께, 답답하고 속상한 거를 사람 찾아가고 어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물질과 재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답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뭔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11절 12절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하게 해달라, 나를 건져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경각에 달려서 생명조차도 그들의 말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들의 원수들을 꺾어달라. 막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혀를 뽑아주시고 눈을 빼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에.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이 시에서는 뭐라고 다윗이 기도하냐면, 하나님,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극복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대하길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13절 14절에도 보면 굉장히 다윗이 확신에 찹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확신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이제는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도 보시면은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에서 담대히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냥 문제를 빠져나와서 나 이제 그거 문제 없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서 여호와를 담대히 기다리며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이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때 확신 있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 그의 기도에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기 시작하냐면,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어떤 전능자를께 구하는, 그런 미신에게 구하듯이, 어떤 요술램프를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굴을 찾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저희들이 해석하면서 저희들의 기도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을 찾았다는 게 뭘까? 보통 이제 저희가 9월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과 통화할 때 보통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만 들으면서 같이 전화를 해요. 근데 이제 추석 때는 서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비디오 콜로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꼭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맨날 쭈뼛쭈뼛하고 그 카메라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 막 팔만 보이고 발만 보이고 막 이러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야, 애들 얼굴 좀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 좀 보여줘라. 아니, 팔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옆모습도 안 돼요. 꼭 정면을 봐야, 얼굴을 봐야 그게 대화를 하는 거고 우리 손주가 어떤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 우리 아들을 궁금해 하실 때 팔 보여달라, 다리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세요. 얼굴은 뭐냐면 정말로 그 사람의 지금 어떤지 그 사람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손주 상태가 지금 어떻네? 이거를 보려면 팔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호세아에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면서 얼굴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장에 가면 그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내 문제만 묵상해요.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이건데 이걸 어떻게 풀지? 하면서 갑자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되네 막 이러면서 이제 꼬리를 물다가 기도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냥 찜찜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냥 그것만 찾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러 힘들고 어려워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돼요. 힘들어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딱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딱 만나게 되는 거야. 딱 얼굴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팍 열려요. 기도가 뚫려요. 제가 지난번 헵시바 때 설교할 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딱 예배 마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또 설교하고 나면은 항상 그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내가 실수한 건 없나? 하나님, 기도인지 이게 내 이 묵상인지 생각인지. 그러니까 요즘에 뭐 묵상하는 곳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하나님에 빠질 수가 있고 자기만의 문제에 묻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게 기도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제가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깜짝 놀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뒤에 앉은 권사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 앞에 계신데 오늘도 홍경옥 권사님이 들어요. 제가 누가 이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권사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힘이 없이 내 문제에 빠져서 자꾸만 내 문제만 해석하고 있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그의 아들을 주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내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내 문제에 파고 들어가서 내 문제에 파묻혀 있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팍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악한 사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 사용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제 문제에 휩싸이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왜냐,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랑 다시는 같이 안 가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곳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곳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시오. 그 아들의 그 얼굴에 그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찾게 되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희들이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폴리갑은 불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초연하면서 죽음을 초연하고 죽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심히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별로 없나요? 스데반 집사가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은 스데반 집사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폴리갑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겪지 못하는 고난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가 갖는 고난과 달라서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순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외면하는 시간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부모조차도 우리를 케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 잊혀지는 시간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는데 그 순간은 진노의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은 죽기보다 싫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는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외면은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도 그 기도에서 힘을 내요. 이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 그의 얼굴을 외면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내던져 버리신 그 사랑으로 그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그에게 외면해 버리신 그 얼굴로 나를 향해서는 밝게 웃어주시는 얼굴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과 담대함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최종 원수, 그 어떠한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막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게 더 이상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파묻히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딱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가 가지신 그 특권이 내 특권이 되고,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하나님의 자녀됨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위험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빌립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딱 기도하는데요, 그냥 내 문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추수감사절 준비로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를 2018년도에 처음 왔을 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나 봐요.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이게 성도님들 어떻게 모으며 또 이거는 어떻게 발표회는 어떻게 진행하며 이런 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는지 제가 늘 근심 걱정이 쌓였나 봐요. 그러다가 팀장님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딱 보는데 임낙현 장로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이번에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발표하는데 팀장을 한번 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 얼굴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말을 듣는데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이게 뭐 내가 실력으로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제 삶과 제 얼굴이 막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임낙현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려서 지금은 진짜 전혀 걱정하지가 않아요. 정말 걱정하지 않아요. 정말 지금 열심히 뛰고는 있어요. 막 전화도 하고 막 돌리기도 하는데 걱정은 안 해요. 정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답답함, 속상함, 정말 그 억울함, 사람한테 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들을 다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담대함을 주시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넉넉히 주의 사랑으로 이기느니라. 내가 빈부에도 부에도 어떤 처제도 처할 수 있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기도할 때 힘이 쭉쭉 빠지다가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권능과 능력과 이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힘 있는 기도를 하고 나아가잖아요. 그 기도를 오늘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평생 주님 올바로 반응하는 게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그냥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담대하게 기다리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저희들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님 앞에 맡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주님 바라보시면 힘 주십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오늘도 힘 주실 주님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봅시다. 내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자녀가 아파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진짜 이러한 조금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파도 힘들고 너무나도 부모가 아닌 저인데도 목회자로서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거기에 자꾸 빠지게 돼요. 주님, 나를 위하여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의 기도의 문제와 제목들을 하나님께만 아뢰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찾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변명하고 저 사람에게 변명하고 저기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울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제가 되어 예수님의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 외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